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가 사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거기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르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동안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말죠.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함을 보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으며 때때로 우리에게도 실수함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넘어지고 허무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온전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세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고 때론 그들에게 허물이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허물이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사는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지만 엘리야는 혼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시대와 맞서 싸웠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더 이상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기도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지만 기도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강철처럼 단단하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론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힘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완전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침체기로 인하여 곤고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야 사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사는 길이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 앞서 엘리야는 그 믿음이 영적 침체기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달라고 했다면, 히스기야는 그의 육체가 곤고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들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오직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전무하며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가지면 모든 문제를 이길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것 같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길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육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내 건강의 한계를 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그가 장군으로 말하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장군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도 자기 몸의 나병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싸워 이기는 사람이지만 자기 몸 안에 있는 나병은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운동이 내 건강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모두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 우리가 마주치지만 기도가 사는 길이죠. 오늘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아멘. 우리가 건강해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건강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한계 상황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산을 옮겨주십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그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작은 유다로서는 그 전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읍으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다 함께 금식하자 그럽니다. 전쟁을 해야 될 백성들이 한 끼라도 양식을 더 먹고 힘을 내야 될 터인데 왕은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금식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편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과연 그들은 금식하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더라 그래요. 군대가 사는 길이 아니라 기도가 사는 길이고, 칼과 창이 사는 길이 아니라 기도가 사는 길이었음을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우게 될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적 앞에도 오직 우리는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군대가 사는 길이 아니고 칼과 창이 사는 길이 아니라 기도가 사는 길이다. 오늘도 많은 인생의 대적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죽음을 막다트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엘리야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랬고,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백성들의 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을 해야 되는데 감히 아무도 그 페르시아의 왕 앞에 가서 말할 자가 없는데 에스더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왕이 자신을 불러주어야 그 어전에 나갈 터인데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의 위험은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자신들의 유다 민족들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이 수산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이 있는 인근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앞으로 3일을 금식하십시오. 나도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에스더 왕후가 3일을 금식하고 왕의 의전에 나가자 에스더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고 왕후가 의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를 불의하게 여기게 될 왕인데,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왕이 왕후를 보자 사랑스러워 하더라 그랬어요. 불의하게 보아야 되는데, 법을 어겼다고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자 사랑스러워하면서 왕후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벽 위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아무도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대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으며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기에 선포합시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